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이콘입니다. 컴퓨터에서 많이 보이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윈도우가 나오면서부터 컴퓨터가 많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 있는 그 아이콘들을 누르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지 쉽게 저희들이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안내하는 것들을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이콘입니다. 전 세계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아이콘의 대표적인 것이 화장실입니다. 어떤 건물에 가든지 어떤 나라에 가든지 화장실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을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아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콘입니다. 건물의 비상구라든지 백화점이나 높은 건물에 가시면 엘리베이터를 알려주는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것도 아이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금방 익힐 수 있는 아이콘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아이콘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쉬워야 사용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보다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콘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물이나 어떠한 행동이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아이콘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콘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 있는 윈도우 창에 떠 있는 아이콘들은 잘 보면, 유심히 보면 어떠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이콘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그렇게 유심히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보내주시는 아이콘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눈여겨보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면 아이콘이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이콘을 보내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 그것은 1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다윗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너희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오라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소외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하나같이 다 잘나고 잘생기고
사무엘에게 왕으로 선택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부적합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아마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다윗은 별로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름에도 잊혀졌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광야에서 목동들과 함께 양을 치며 그 외로움과 그 쓸쓸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달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승승장구하면서 인생이 좀 잘 풀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했고 기름 부음도 사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인데 그의 삶의 현장, 지금 삶의 모습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울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 나라의 왕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쫓김으로 다윗은 약 600여 명의 비루한 자들, 즉 다윗을 쫓아 같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식솔들 약 600명을 거느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하는 것도 힘겨운 일이지만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큰 구멍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사무엘이 유일하게 사울을 진정시켜주고 사울의 마음을 돌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다윗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털 깎는 기간이 돌아와 나발이라는 그 광야에서 가장 큰 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가 너를 지켜줬으니 너도 합당하게 우리를 대접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듣고 나발의 목동들이 주인 앞에서 하는 말이 2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목동들은 현장에서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자신들과 함께 그 광야에 거주하면서 담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마음에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국내 내정을 내팽개치고 군사들을 따라 다윗을 쫓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많은 도적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치안은 형편없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상인들에게 도적대들은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도 도적대들이 창궐을 했지만 유독 다윗이 숨어있는 이 광야에는 도적대들이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 목자들의 증언대로 다윗의 공동체가 담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함께 그것을 경험했던 목자들은 나발에게 증언합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즉 당신의 양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사받은 영지나 먹을 식량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양들을 약탈해 가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공동체는 양들을 약탈하지 않았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털 깎는 때가 왔다라는 것은 잔칫날입니다. 나그네가 와도 능히 대접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나발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존재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저희들이 넘겨짚는 잘못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언제나 넉넉하고 너그러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면서 다윗은 그의 자비로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완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5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나발이 화낼만 하게 다윗이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첫 번째에 간과하는 사실은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완벽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인, 즉 나의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나는 당신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으니 나의 분깃을 좀 다오라고 말했을 때 사자로 간 사람들의 정체가 소년들이었습니다. 나발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발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요한 거부입니다. 만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또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이 나발도 자신 스스로 병사들도 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무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드들을 고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그냥 당연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찾아와서 그 부요한 거부인 나발을 만나고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죠. 아무나 가서 만나주십시오 한다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만났을까요? 다윗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소년들입니다. 나이가 젊은 나발을 무시한 것입니다. 나발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지금 보낸 사람들을 보니 소년들입니다. 나발은 느끼기에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충분히 느낄 만합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다윗이 보냈다니 만났는데 다윗이 보냈다고 온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맞지 않는 행동을 다윗이 한 것이죠. 나쁘게 생각하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스트레스, 사무엘의 죽음, 또 자기를 따르는 600명이 이제 식량이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자리와 내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세상말로 이겁니다. 누가 좋을까? 아, 나발이 양털을 깎는구나. 그래, 걸리면 한번 걸려라.
안 그러면 식량을 확보해서 좋고 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보낸 사람들을 잘못 보냈습니다. 소년들을 보낸 것은 실수입니다. 나발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소년들을 보냈다는 것은 자신을 모욕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나발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은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사 400을 중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도 친히 칼을 빼면서 그 400명 앞에서 소리칩니다. 나발을 죽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밝은 날이 되기 전까지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한 것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갑자기 아니에요. 정확히 모르지만 의도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날 무시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난 아직 힘이 있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 무엇이라 하냐면 왕이 된 이후로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윗은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은 확실했지만 그도 우리와 같습니다.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고 목숨이 위험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먹을 식량까지 떨어지자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어느 곳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극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먼저 소리칩니다. 다 죽일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힘을 보여주겠다. 난 아직 죽지 않았고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기탱천하여서 400명을 이끌고 나발에게 향해 갑니다. 다윗이 온다는 소리를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나발의 집이 어느 정도 부자냐? 아비가일이 금방 준비한 것의 품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방 구운, 방금 구운 떡 200덩이. 200덩이의 떡을 금방 구워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엌을 가지고 있는 거부입니다. 포도를 말린, 우리로 말하면 건포도 뭉치 200송,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다윗을 향해 마주 출발합니다. 따끈따끈한 떡과 건포도 더미와 포도주를 들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에게서 도망쳤다라는 것을 비꼬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나발의 대답 그리고 분노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나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다윗은 그를 이자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첫 번째 보이는 행동이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의 선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은 부잣집의 사모님입니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입니다. 군사 400을 이끌고 혈기를 부리며 죽이겠다고 쳐들어온 그 다윗 앞에 꿇어 앉아서 아비가일이 한 첫 번째 얘기는 내 주여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며 낮춥니다. 나발은 이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은 외형적으로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없는 다윗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며 다윗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31절까지 24절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자신의 주인이라고 무려 27번 이야기합니다. 말의 처음과 끝에 나의 주인이라고 27번이나 아비가일이 자신을 낮추며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상황 그리고 그 환경에 억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 분노를 드러내며 달려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습니다. 주인이라고 그의 기분을 풀어줘서 아닙니다. 같은 분노의 대상인 나발을 함께 욕해줘서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26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히는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당신의 원수들처럼 누군가를 죽여서 끝내려고 하는 그 당신과 당신의 원수들이 똑같아지려고 하는 이 상황, 감정에 휘둘려서 마음에 안 드는 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과 같이 당신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자를 직접 손으로 죽여 끝내려고 하는 그 똑같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30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말합니다. 이 말을 풀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은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에 나발을 친히 죽인 일이 당신의 앞에 걸림이 되고 당신의 마음에 꺼림이 될 것입니다. 그 꺼림과 걸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종만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던가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어그러뜨리고 그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인가를 되새기게 합니다. 평소에 다윗 같았으면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휩쓸린 다윗은 그것을 돌볼 겨를이 생각날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모두 다 죽이겠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보낸 아이콘입니다. 다윗은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내 실수와 잘못을 막으셨구나. 그리고 알았다라고 순순히 인정합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비가일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상황보다 더 내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아비가일이 기억나게 했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보낸 아비가일, 즉 그 아이콘이 무슨 뜻인가를 읽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보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아이콘, 그것이 예배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고 성경을 읽는, 찬송을 하는, 아니면 지금 내 주변에 어떠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감정대로 환경에 짓눌려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내어뱉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내 기분, 내 화, 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와 다른 이를 막 저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아이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그 약속이 다시 기억나도록, 내 마음속에서 드리지 못했던 그 기도가 다시 드려지도록, 부르지 못했고 울리지 못했던 감사와 찬송이 다시 불려지고 올려지도록 하는 아이콘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배우자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고, 교우들일 수 있고, 꼭 사람만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감하게 읽으십시오. 아이콘은 알아야 아이콘입니다. 여전히 귀를 막고 여전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수많은 사인들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행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일을 보내셨고 쓰셨음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세상, 우리들이 아이콘입니다.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이콘으로, 아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이콘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이콘의 모양 그대로 잘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의 모양의 아이콘이 다른 모양으로 있다면 화장실인 줄 모를 겁니다. 불이나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비상구의 모양이 비상구의 모양으로 있어야 하죠. 다른 모양으로 있다면 그것이 비상구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 나의 형제는 나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옆에 있는 교우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믿음대로 서 있는 나를 보고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내어 그 모양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콘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아이콘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가 알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빛이며 소금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발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자극해 하고 나를 코너에 몰아넣고 나를 모욕하는 저 나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분노와 그 환경과 그 누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가? 내가 주님을 놓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해야 한다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어리석은 나발을 쳐서 이기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가의 싸움입니다. 나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얼마나 모욕하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발이 아닙니다. 나발 따위가 아닙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는 그 사람, 그 환경, 그곳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기억지 못하는,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아이콘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보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을 끝까지 믿어 순종하는 신앙의 모양을 잘 지켜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아이콘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행동할지라도 또 다윗처럼 잘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아이콘이 됨을 또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싸움은 나발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싸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